11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도쿄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뭐 끝난 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그 선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오죽하면은 예능 프로그램을 틀면 다 우리 그 도쿄 올림픽 선수들이 다 싹쓸이했다 할 정도로 아주 또 그 올림픽 이후에 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또 그만큼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을 겁니다. 또 어떤 특정 선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이 회자되기도 하죠. 뭐 김연경 선수, 그죠? 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 해보자, 그죠? 후회하지 말고, 뭐 이 말이 이 국민들에게도 참 많은 이 도전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죠? 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양궁 금메달리스트 양궁 그 단체전이었나요? 그 마지막에 오진혁 선수였나요? 딱 쏘면서 한마디 했죠. 끝. 그죠? 나지막하게 딱 쏘면서 끝.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도 전에 끝. 그 한마디로 아예 그냥 금메달은 땄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올림픽 선수들이 우리 올림픽의 국가대표 태극 전사들 영웅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와 같은 영웅들이다.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웅들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을 뒤집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너와 우리 모두 앞에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믿음의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3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절에 오면 거의 갑자기 막 쏟아내듯이 그 이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뭡니까?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열거하기 시작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절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몇 가지 좀 눈여겨볼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늘 열거되는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다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온 나라가 타락했던 대표적인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이 한 줄로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거든요. 한번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더라. 그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고 거기에는 신의도 신뢰도 원칙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단어를 많이 듣고 보고 이미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겨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시대상,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 싫다고 치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의 모습이 어느 특정한 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기의 하나의 풍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뭐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마다 한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그죠? 이 사사들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 사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사 시대를 한참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 사사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 시대 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그 시기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조가 어지럽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에도, 바로 그 시기일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도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다릅니다. 활동 무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을 여러분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도가 쭉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이 팔도 전역에 여러분 사사들이 다 깔려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특정한 지역과 그 상황과 그 공동체에 적합한 그 공동체를 살릴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슈퍼맨처럼 뭐 어벤져스처럼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한 방에 싹 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지만 하나님 방식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지역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각 영역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돌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다릅니다.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들이 우죽순 다 막 동시대에 쭉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다릅니다. 특정한 어느 시대에만 영웅들이 반짝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는 이 섬김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발걸음들은 대를 이어서 시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앞선 시대에 누군가가 감당했다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의 레이스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 영웅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요.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시죠. 그리고 각 공동체와 영역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가시지요. 마지막으로 그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제한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의 환경조차 제한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예배도 못 드리니까요. 어디에서 소망의 촛불을 들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횃불을 어디에서 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러한 시기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더욱 준비되고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발걸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시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변을 바라보면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류를 따라가면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은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간다라고 교회가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 하나가 변화할 때마다 실제로 그 생존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또한 교회에 대해 묻습니다.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에, 과연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 간단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두운 시기에 각 영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을 이렇게 오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배드리겠다라고 참으로 이 현장에 나오고 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함께 줌으로 집회에 훈련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지체들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탈당하고 어려움에 신음하던 그 공동체, 그 지역을 맡아서 섬기던 그 들불처럼 일어나서 섬겼던 이 사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시고 세우신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섬겨냈던 이 사사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과 그 사람들, 훈련하는 그 동역자들, 또 함께 섬기는 그 사역팀 지체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들을 품고 이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 어렵고 우리 회사가 만약 어렵고 혹은 우리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또 혹은 관계 속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방관하거나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오히려 먼저 품고 기도하면서 감싸면서, 만약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신다면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면서 사서 고생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양쪽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쏟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관망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를 밝힐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이렇게 어둡고 혼란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할 때가 여러분 바로 누군가가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야 회식도 잘 없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 그렇게 잘 밝히지도 못해놓고는 괜히 회식이다 뭐다 하면은 남들 술 마시고 할 때, 그래서 술 퍼마시고 술 먹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야 나도 교회 다녔어, 야 나도 어느 청년 때 나도 중고등부 때 찬양 리더였어, 나도 청년부 직분 얘기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힐 자리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커밍아웃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제도 우리 많은 그 졸업을 앞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먼저 걸어가 본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때로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운데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감정을 허비하면서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이야기만입니까?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상반기 우리 이번 학기에 그죠? 우리 선교지를 품고 우리 초에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면서 함께 우리가 조금 마음의 물질들을 모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또 그쪽에 우물 지원 사업도 하고 또 우리 그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겠다고도 하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뭐 미얀마 111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모았잖아요. 사실 지금 미얀마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막 계속 모든 매스컴들이 미얀마 하다가 지금 또 어느 때가 돼버리니까 거의 뭐 뉴스 한 곡지 나올랑 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뭐 신문이나 어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가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여름을 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성을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들리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담장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그 부모의 심정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볼 때에, 그 땅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정치적인 국제사회적인 그러한 역학관계는 뒤로 하더라도 그 땅에 또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삶을 파고드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다른 선택의 모습들, 이거 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 대학부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워갔는지 본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학기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리더들 명단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참 먹먹하고, 때로는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자기 삶 이렇게 챙겨가기도 쉽지 않은 때에 그래도 내 기도는 못해도 조언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그 리더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리더들의 명단을 보고 있으면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쳐올 때에 정말 지난 5년, 6년간 정말 낮밤 가리지 않고 조언들 챙기면서 그렇게 엎드렸던 그 리더들이 아직도 그렇게 우두커니 조언들 섬기겠다고, 동생들 챙기겠다고 그렇게 한 번씩 전화하면 저 어제 누구 만났는데요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리더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어느새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또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 제가 가 있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혹은 또 작은 사업을 꾸려보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예배 사수하고, 또 혹은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흔들림 없이 대청부, 청년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너무 멋있게 이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걸 보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열거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완벽한 영웅들이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라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의 대부분의 인생은
오히려 성매매, 소위 말해서 매춘부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고요.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만 믿고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바락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돌진하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노년에 이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그래서 민족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또한 잘 알죠. 중년에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면면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면은 또 크고 작은 흠과 실수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의 영웅들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연약함에 포커스 되어서, 그래서 두려워서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본당에서 선포된 그 말씀처럼 내 연약함의 무게와 내 지나온 날들의 그 상처와 나의 모난 그 성향과 성격, 그런 거친 내 인생의 모습,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내 가슴,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오히려 그 마음에 달아주시면서 그 상처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무게가 더 큰 그 무게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무게로 달아주시고, 고귀한 인생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로 그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와 공동체를 품고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손, 주님께서 오늘 함께 부른 그 찬양 그대로 주님께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고 계시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그 시기에 사사들을 통해서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더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각자가 왕이 되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죠. 그래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질르면서 그런 사이다 인생을 사는 것이 멋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혼란함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와 상식을 거부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시대와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품고 책임지는 그 믿음의 다른 선택을 하며 또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